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아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외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추종했던 분열되어서 추종했던 바울 사도나 아볼로나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을 배워서 서로 깎아내리고 우월감을 갖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내세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자랑하는 그 모든 지식과 은사가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 아니냐.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여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치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비유하자면 8절을 보면, 비유하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우리 없이도 왕같이 되었도다. 왕이 되었도다.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 같은 태도를 이들이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얻었고 우리는 다 누리고 있고 다 이루었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만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 너희가 정말 고린도 교회가 정말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바울 사도도 그 왕 노릇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미 다 이룬, 이미 다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왕처럼 여기면서 배부름과 부유함에 취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9절을 보면 바울은 마치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사람과 같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마치 당시에 바울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구경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다 죽어가는 검투사들처럼 비참한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사람의 지혜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 바울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만 보면.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생계를 위해서 직접 일을 하죠. 바울 사도는 직접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당해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단지 고린도 교회를 망신주고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로 여기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권면하듯이 그런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려고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수많은 스승과 같은 지도자들이 오고 가겠지만,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더 특별한 관계이고, 그만큼 바울 사도가 더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로서 본받으라. 그런데 그 본받아야 할 모습이 뭡니까? 앞에서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경쟁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내는 것.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이나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고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게 한 후에 그 바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를. 이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내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와 디모데가 함께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를 겪죠. 서로 경쟁하고 깎아내리고 서로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일 때문에 분열을 겪습니다.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날 교회에 대입을 해보면 교회 안에 여러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사업을 해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전문적인 그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들도 있고요.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권면하고, 결국 디모데를 보내서 하려고 하는 일도 뭡니까? 이미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정말 알고 믿었다면, 정말 그걸 알고 믿었다면 이들은 결코 이렇게 경쟁하며 자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배부르고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들이 정말 알았다면 교만하게 왕노릇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도의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내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나눌 만큼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확하게 뭘 믿는지 분명하게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소홀히 여깁니다. 변하지 않는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에 아는데 실천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할 뿐이다. 교리적인 지식은 충분한데 적용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모르거나 잊어버렸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에 압도되어서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 스스로를 자랑하고 분열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이 가진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다시 권면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새벽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감히 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죄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